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샬롬,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왕은 13절에 나오는 이 발견한 책의 내용을 보니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고 우리도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즉시 제사장과 신하들을 불렀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13절에 나왔던 대로 너희는 가서 그리고 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명령법으로 쓰여 있죠. 요시야는 지금 다급하게 제사장과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간결한 문장 안에서 우리는 요시야에게 이 율법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멈춰서는 사람이었고 그 즉시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여서 여호와의 진노가 예상되었던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종들을 훌다에게로 보냈어요. 훌다의 답변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두 개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훌다가 15절에서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며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18절 부분부터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라고 말하며
전하는 메시지가 혼합되어 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따로 구분 없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되었겠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메시지 안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유다 왕들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절대로 끌 수 없을 정도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아주 강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을 특정하며 전하는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난 메시지 역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 앞에서 요시야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라는 것은 항복하다, 겸손하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요시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적으로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외적으로는 통곡하며 옷을 찢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을 찢고 통곡하는 요시야에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요시야의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회개가 일어난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개가 그저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에 머무르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회개와 겸손을 보시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그에게 임할 재앙을 늦추시며 그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그분의 위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판과 위로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분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겁니다.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